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손에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게 핸드폰입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 또 어떤 분은 휴대폰,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는 말은 없죠. 근데 얼마나 폰이 똑똑하면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진짜 제가 써보니까 스마트합니다. 지금 이 휴대폰 속에 세상에 성경 찬송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도 이걸 성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또 사전이 들어있고요. 요즘은 또 은행 업무도 휴대폰으로 우리가 하게 되고요. 제일 저 같은 경우는 편리한 게 문자 메시지하고 편지 보내는 일이죠. 예전에는 우리 편지 보내면 뭐 2, 3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뭐 전보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또 문자도 뭐 1초만 가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점은 약속이 취소가 잘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 만나면 다방에 이렇게 뭐 붙여놓고 늦는다 해놓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제가 휴대폰 이야기를 아침부터 하려는 게 아니라 12월 둘째 주부터인가요? 제 지금 휴대폰이 좀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휴대폰을 바꾼 건 아니고요. 둘째 주부터 제 휴대폰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문자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언젠간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유명 인사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왔어요. 얼마나 지금 문자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몇 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성탄절 절호의 찬스를 잡으세요. 호주 크루즈 여행 조식 무료 식사권 받으시고 호주에서 캥거루와 성탄을 맞이하세요. 하나 투어. 세상에 하나 투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문자는 더 기가 막혀요. 크리스마스 이브 멋진 레스토랑에서 연인과 사랑의 고백의 기회를 잡으세요. 와인 무한 제공. 롯데 호텔이 저한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세상에 비발드 파크에서도 저한테 문자 온 거 압니까? 성탄절 산타와 함께 스키를 타며 설원을 즐기세요. 여러분, 비발디 파크는요, 제가 현대카드 쓰는 것도 알고 있어요. 50% M포인트 사용 가능. 대단하죠? 이 문자는요 거의 제가 결제할 뻔했습니다. 뭐냐면 성탄절 그동안 미안했던 아내에게 변치 않는 보석을 선물하세요. 현대 주얼리샵. 거의 결제할 뻔했습니다. 죄책감을 이용한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문자는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알아요. 목사님, 아기 예수의 고향 이스라엘에서 성도들과 성탄을 맞이하세요. 갈릴리 성지 여행사. 자, 이게 지금 보통 문자가 지금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레스토랑, 쇼핑몰, 세상에 탈모, 성형외과, 지금 연신 매일 문자, 깨톡, 엄청난 문자가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골라서 갖고 왔는데 제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많이 안 오셔서 가지고 좀 절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받은 문자들에 읽으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데요, 첫째는 교회보다 백화점 사장이 훨씬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목사보다 레스토랑 주인이 훨씬 더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심지어는 성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이 성탄절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문자들 사실 재밌으라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문자만 제가 고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들이 사용하는 공통된 단어나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절호의 찬스, 기회를 잡으세요. 이런 용어들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께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장사하는 분들은 물건을 팔 수 있는, 또 우리 구매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 이럴 때 특히 클리어런스 코너가 또 이렇게 빅세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은 여행할 수 있는 찬스, 우리 아이들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생일 외에 합법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찬스. 그런데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자들을 읽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촉구가 있어서 그래. 그걸 좀 소개하고 싶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이 목사야, 어떻게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교회보다 이렇게 더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촉구하셨어요. 성탄이 뭔지도 모르는 식당 사장이 어떻게 교회 목사보다 이렇게 더 성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교회야말로, 목사야말로, 성도야말로 성탄을 한참 전에 준비하고 한참 전에 계획을 세우고 한참 전에 파티를 준비하고 복음의 절호의 찬스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답대 뺏겨 버렸니? 어떻게 성탄이 왜 이렇게 세상 문화로 다 뺏겨 버렸니? 하고 저에게 촉구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촉구를 오늘 우리 공동체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성탄절은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떤 절호의 찬스로 쓰시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 제 세 가지 질문에 그러네, 진짜 그렇구나, 그럼 좀 제가 느꼈던 좀 이 초조함을, 좀 씁쓸함을, 절박함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청중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겸손하게 설교하고 겸손하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주께서 야 샘물교회 교회 참 성탄 준비 잘했네, 저 이 목사 성탄 준비 잘했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성탄의 본질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분이 있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부터 성탄을 알고 준비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달 전부터 추리를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사야는요 무려 아기 예수 탄생 850년 전에 성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85일이 아니고요, 85년도 아니고요, 무려 850년 전에 성탄 맞을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는 이거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하던 시절은 이렇게 한가롭게 성탄 파티 이런 거 논할 그럴 한가로운 시절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은 그런 파티를 즐길, 와인을 터뜨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던 시절입니다. 하루 멀다 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요, 우상 숭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탈탈탈 털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멸망당하게 되고 곧이어 남유다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당시 말씀 기록을 보면 유다 46개 성읍에서 20만 명이 포로를 끌려가게 되어지고 세상에 힘써 키운 우리 아들들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농사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눈물과 절망의 시기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절망할 때 마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안 계시고 과연 샘물교회 교회가 과연 나아질까 할 때에 어떤 분은 그런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목회자가 올 겁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이랬을 때에 그 상대방의 싸늘함을 듣고 민망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사야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이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메시아는커녕 하루하루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좀 편히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때가 이 이사야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장 이 절망의 때에 이사야는 메시아를 증거할 절호의
찬스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되죠.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샘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복 주실 거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존중해주고, 맞아 권사님, 맞아 장로님,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사야는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이사야의 성탄 준비, 너무 멋지죠? 아무도 주목 안 해도 혼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일할 때에 혼자 일하면 신이 안 나잖아요. 그때마다 이사야를 생각하십시오. 외로울 때마다, 집에서 살림하다가 쓸쓸할 때마다 이사야를 생각하십시오. 회사에서 일할 때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지 하면서 혼자 중보하면서 외로울 때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이사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샘물교회 자부심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을 때 여러분끼리 기도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권사님들이 3, 3, 5 모여서 기도회 하고요. 이런 귀한 교회입니다. 이사야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이 샘물교회입니다. 자, 혼자서, 세상에 혼자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이사야의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6절, 이 영광의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짧은 여기 앞부분만 해도 성탄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탄은 뭐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대요. 우리도 오늘날 한 아기가 나면 부모들은 좋아하죠, 뭐. 그렇죠? 친척들도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한 아기가 낳았다는 사실이 모두의 기쁨이 왜일까요? 어쨌든 한 아기가 낳았고, 근데 여러분, 이 아기가 놀랍죠? 하나님이 주신 아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셨고. 내년에는 꼭 성가대 우리 찬양대 칸탄타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나셨도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우리에게. 자, 이 아가가 태어나는데 너의 자식으로 너의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탄의 본질은 이 세 가지로 충분합니다. 한 아기가 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이사야는 첫째로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천천히 읽어보면 아하, 아기 얘기 끝난 뒤에는 이 아기가 왕이다 하고 설명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작전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왕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처럼 의도가 보이는데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말이 안 맞는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보면은 한 아기를 주셨다 놓고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과거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나눠져 있죠? 지배계층,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 왕, 그 다음에 백성. 이거는 섞을 수 없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잘 사는 고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하위층이 있고, 사실은 이거 사람들이 나눠놓은 거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놓아놓고 고대 봉건 시대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배층과 하위계층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놓아놓죠.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는 일이 뭐예요? 왕 외에는 다 피지배계층이에요. 하위계층이라고요.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은 이 피지배계층인 하위계층에게 노동력을 요구하고 짐을 지워주고 그들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아서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의 어깨에 피지배계층, 하위계층들에게 어깨에 짐을 올려두는 거예요. 노동력을 주면서 그 어깨 위에 무거운 짐 가운데 왕은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는 일이 뭐야? 아침에 일어나면 왕을 위해서 어깨에 짐을 지고 왕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위계층도 마찬가지야. 주인을 위해서 어깨에 짐을 올리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게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기억나세요? 모세가 우리가 예배드리러 광야로 가겠다 할 때 바로가 하는 말이 뭐죠? 저들에게 짐을 무겁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하죠. 어깨에 짐을 더 올려주라는 거예요. 자꾸 저렇게 딴소리 하니까. 여러분 짐이라는 거, 어깨에 짐이라는 것은 몫은 왕의 몫이 아니라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소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 왕과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 왕이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일을 왕이 짊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의 짐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번역본 보면요, 종들이 왕의 어깨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질서가 되겠냐고요?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이사야가 소개하는 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아가가 짊어질 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중에 53장쯤 가보니까 아하, 이 아가가 짊어질 짐의 정체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사야는 이 아가가 어깨에 정세를 짊어진다고 그랬죠? 그 짐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짐은 우리의 질고입니다.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고난이에요. 5절은요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상함이고요, 우리의 징계, 로마서에서는 이걸 진노라고 했고요, 요한복음은 이걸 멸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아가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우리는 다 어깨에 죄의 짐, 저주, 진노, 이 멸망의 짐을 짓고 살고 싶은데 이 주님이, 이 아가가 이 모든 짐을 수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아가가 이 짐을 대신 지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막 죄의 짐을 끌고 다니잖아요. 잠잘 때도 풀어놓을 수가 없고요, 밥 먹을 때도 풀어놓을 수 없고요, 길을 걸을 때도 산을 오를 때도 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짐을 내려놓게 되죠. 주님이 가져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짐, 이 절망의 짐, 이 진노의 짐을 그 양옆계에 짊어지기 위해서 이 아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후에 850년대에 온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이 이사야서 성탄 메시지를 이용해 버리잖아요. 따라 하실까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요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이 850년 전 성탄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가가 어깨에 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의 저주입니다. 우리의 진노입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주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뭐라고 초청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 어깨에 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에 아무리 우리가 충만한 죄를 지었어도 또다시 어깨에 그 죄를 회개할 때에 다 짊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평강의 왕이로다, 평화의 왕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요 어떤 날입니까? 원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야 다 진노하기로 결정한 자들이에요. 멸망하기로 결정한 자들이에요. 사망을 주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한 날, 구체적인 행위로 그 용서하기 위해서 아가를 보내주신 날.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에요. 여기 여성님들 계시죠? 아기를 낳을 때에 30쯤 죽을 걸 기대하면서 아들을 낳으시는 엄마 있으신가요? 아가를 낳으실 때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평생 살아가는 질고의 인생 살기를 소망하면서 아이 낳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 여인이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축복이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3일 앞두고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떤 절호의 찬스로 삼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절호의 찬스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마치 연인들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찬스로 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날을, 그 용서의 상징으로 아가를 보내주신 것처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그 용서의 대상이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상처들. 여러분의 그 용서의 대상이 어떤 목회자입니까? 여러분의 그 미움의 대상이 어떤 교회의 식구입니까? 목사님, 조금만 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아직 용서할 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을 드리죠. 그러나 언젠가는 용서하십시오. 그게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게 아가가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죠. 용서요? 용서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용서의 조짐은요 있어요. 서서히 그냥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요. 아유, 저분도 사연이 있지,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때 또 닫아버리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빨리 용서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성탄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 한 주간 숙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절호의 찬스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은 부모로부터 합법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언제부터 됐는데, 선물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좋은 식당도 데려가 주시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너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아가를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이유를 밝히고 맛있는 걸 사주고 레스토랑을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분 성탄입니다. 산타클로스 이야기도요, 뭐 여러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산타클로스 누군지 알잖아요. 서기 280년대 터키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부자예요. 죽으면서 엄청난 유산을 주고 갔죠. 그리고 그 유산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다 쓰고 수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물론 복음과 관계 없습니다만 저희 막내 애는요, 아직까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거짓말을 쳐가지고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커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이걸 깨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좀 핍박을 당해요. 혼자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애가 좀 어렵고, 또 같은 반에 거기도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네 아버지가 목사면서 어떻게 산타클로스를 가르치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아이의 환상은 깨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지 않았겠나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아빠였다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속마음을 얘기해 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난 너무 좋아서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강조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일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일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투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진짜 선물은 예수야. 아이에게 선물 주면서. 자, 성탄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성탄절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초반에 문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방이 다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사방, 뭐 레스토랑, 쇼핑몰, 어떤 뭐든지 다 성탄절이에요. 심지어 어디까지 성탄절인지 아십니까? 사진 하나 보시죠. 절에도 플랜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써 있어요? 탄생을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사찰에서도 성탄절이란 용어를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요. 여러분,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 의도가 잘못됐건 목표점이 잘못됐건 뭐 관계없어요. 지금처럼 11월 12월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하는 교회 하나 소개할게요. 제 후배면서 제 후배 목사가 일본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개척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 작은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된 교회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저게 뭔가 하면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0.05%인 거 아시죠? 아예 교회가 없어요. 근데 동네 아이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파티를 연 거예요. 성탄절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베케이션, 할리데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추리 쿠키를 만들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제 성탄의 의미를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거는요, 엄마들을 다 초대했어요.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목사님이 원래 신라 호텔 요리사요, 유명한. 일본의 요리 배우로 갔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목회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의 이제 기질을 사용한 거예요. 은사를 사용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했어야 되는데. 자, 사실은요, 여러분 눈에 지금 성탄 추리가 여기 있잖아요. 추리는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밖에 있어야 된다고요. 원래 성탄은요, 이웃들을 위한 날이에요. 그 높이 솟은 첫 번째 별이 건물 안에 뜬 게 아니라 밖에 떴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탄을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2시에 이제 공연을 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웃들을 초청하는 근사한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저곳에서. 자, 그렇다면 아이고 올해는 목사님 좀 진작 이런 설교 하시지 이럴 수 있죠.
3일 동안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집에 가다가 제 아내랑 집에 올라가는데 저희 윗집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남편이 암투병을 하고 있고요, 또 아주머니가 얼마나 인상이 좋은지 몰라요. 그분 도리어 한번 자기 집에 차 마시러 놀러 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저희가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암 환자인지도 몰랐어요. 저희 위에 아프신지도 몰랐어요. 저분 내가 한번 꼭 만나야 되겠구나. 24일은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제 사모에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방문하라고 좀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이웃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찬스에, 절호의 찬스를. 친척들을 좀 초대하실 수 있고요, 예수 안 믿는. 또 의도적으로 이번 주에는 좀 택시도 몇 번 타가지고 거스름돈 좀 덜 받고 예수 믿으시라고, 좀 쑥스러우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내리시고, 뭐 그것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메르스가 한번 퍼져가지고 바로 삼성의료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메르스가 퍼져가지고 식당이 다 문을 다 닫을 지정에 그때 이제 선포한 게 성도들이 2주간은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동네 다 식당을 이용하자 그랬어요.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가 그 일하자. 그래서 다 식당 갈 때에 안 되는 식당을 우리가 골라서 가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탄에 이 지역에 좀 안 되는 식당 가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조금 선물 하나 주고 오는, 카드 하나 주고 오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제가 성탄 카드를 좀 부활시키려고 그래요. 성탄 카드를 손편지를 쓰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이 좋은데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성탄을 세상이 이렇게 기다리고 절호의 찬스를 쓰는 날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절호의 찬스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자, 이 115장 이 찬송 같이 부를 겁니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를 텐데요, 진짜 이제는 이 가사를 그냥 맹숭맹숭 부르시면 안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왜? 우리를 살리러 오셨으니까,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으니까. 3절은 더 좋아요. 온 세상 죄를 사하시려 주 예수 오셨네, 내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오늘 이 아침에 지금까지 불렀던 어느 캐롤송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여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차.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을 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슬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해 한 아가가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한 날이 성탄절이고, 이젠 나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선물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남은 3일 동안 감당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